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삼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과연 세 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기도 없이 성경을 연구하면, 또 하나님의 임재 없이 성경을 연구하면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가 없느냐면은, 제가 요즘 성경을 살펴보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은 받는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성경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낳은 부모가 있습니다. 조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네? 그러면은 아무나 아이 보고 이거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누가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기록했는데 문제가 크게 발생한 것은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기도 없이 성경을 보면은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의미가 없느냐면은, 같은 말씀을 놓고 각자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풀이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이 딱 떠오릅니까? 초대교회. 베드로, 스데반, 예수님의 12제자. 네. 그 당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 핍박을 받고 예수님 이 땅에 인성을 쓰시고 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를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완전한 속죄물이 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에 승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장악해버렸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래서 뭘 연구하라고 합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고 이 복음이 어떻게 훼손되었는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1260년 동안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성경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다 없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어떻게 어떤 게 진리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성경이 없어지고 성경을 올바로 보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없어진 성경을 풀이하고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 교부들입니다. 교부. 교부는 누구냐? 카톨릭의 오늘날 따지면은 목사 다음에 계단이 높습니다. 그 주교들이 성경을 다 풀이하고 기록했습니다. 주교들이. 여러분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질함이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감옥에 수신이 있다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집 곁에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두렵죠? 왜? 그 사람이 사람을 하도 많이 상해하고 또 뭡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카톨릭이 로마 교황청이 1260년 동안 성경을 말살하려고 얼마나 모든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기록하고 풀이한 책을 보고 신학을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을 연구. 그러면 지금 성경도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다 연구하는 거는 교부들 책을 보고 다 연구한 겁니다. 예인의 신도 바로 그 교부들이 쓴 책을 연구한 목사님들이 예인의 신도 계속 편협하고 뭐해서 예인의 신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완전히 편견은 되지 않았지만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띄우고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설명하고 또 말하고 그래서 이 진리가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절도 제가 이거 찾아보면은 이것도 교부들이 설명한 것을 뭐 히브리어는 어떻고 헬라어는 어떻고 다 그것은 교부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성경의 본질과는 차원이 너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으로 교통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나 교수들 쓴 걸 보니까 이거는 세 하나님,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봐서 삼위일체를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정리했는가. 삼위일체나 삼위하나님이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삼위하나님이 국어사전은 어떻게 정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국어사전에는 성부 아버지와 성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신격으로 동일한 존재로 여기는 교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성된 교회가 바로 뭐로? 삼위일체를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아주 정확히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뭐로?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신격으로 올려서 믿는 것이 뭐라? 삼위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령을 신격으로 믿지 않고 믿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격으로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는 우리도 있는데 거기다 보면 부가사절은 성령을 신격으로 믿는 것이 뭐라? 삼위 하나님, 삼위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국어사전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 잘 때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깜깜하고 어두워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교보들이 연구한 것을 보고 연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 설교가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지만 거기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말들, 오류들을 집어넣은 것을 전혀 발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그들이 말한 말 올바를 것 같으면 왜 1260년 동안 성경을 없애버리고 못 보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그 설교를 여러분 계속 들어봐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진리가 희석되는 걸 본인도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 느끼고 계속 자기 자신이 어디로 빠져들었는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사단이 또 성경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성경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너희도 성경을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안식을 철저히 지켜라. 그래도 너희는 뭐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핍박이나 뭐가 없어요. 지금 제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모든 사람들이 교보들이 그걸 연구하고 말씀하고 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처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이 단계에 이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감동 없이 성경을 본다는 얘기는 성경을 그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성경 주석도 좀 보았고 주로 관주를 많이 연결합니다. 관주하고 대인의 영도 지금 나오지만 제가 이 대인의 영도 그 선지자 글 이용했는데 거기에도 편절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보고도 찾기가 힘들 거예요. 가르쳐서 로마서 6장 25절 16장 25절 네. 로마서 16장 25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은 미래에 관한 지식을 갖고 계시며 심지어 창세전 일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도를 상황에 맞추려 하지 않으시고 사태가 발전하고 진전되기를 용인하십니다. 그는 사물의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일하지 않고 그런 상태가 존재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자꾸 뭘 하든지 계획하면 내가 기획하는 것이 올바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맞추려고. 여기 보면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셔요. 미래를 아시는 분, 또 어떻게 결과 이럴 것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일하는 의도를 하나님 상황에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왜 맞추려고 하냐면 맞춘 들 사람들이 이해 못한 겁니다. 꼭 하나님이 진리만을 얘기해서 진리만 다른 거 오류로 전하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해도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자라도록 하나님께 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라서 그 결과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때요? 참고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어린아이가 지금 위험한 낭떠러리로 지금 가고 있는데 부모는 자꾸 어린아이를 붙잡아요. 왜? 낭떠러리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붙잡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장애물을 앞에다 놓는 겁니다. 놓아서 어디 낭떠러리 향하지 않도록.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낭떠러리를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참고 견디면서 어린아이를 지켜본 겁니다. 부모는 무조건 붙잡아요. 붙잡으면은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을 때 또 그 길을 가요. 왜? 결과를 충족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내가 멋있대로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높은 지성을 가진 존재자들의 면전에서 이루어야 할 계획, 그것은 신비요 각 시대를 통하여 숨겨진 비밀이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행하여 오신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한 영원한 목적으로 한 재물이 준비되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지성, 우리와는 어떤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지성을 가진 존재들도 있죠. 그들도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예, 신비 중에 신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도 죄 짓지 않은 인간을 오시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아주 가난 천한 사람으로서는 가장 천한 그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것이 뭐라? 숨겨진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상을 가진 하늘의 존재, 면전에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존재들은 아담이 제 기억으로는 IQ가 어떤 신학자가 3천이라고 얘기한 것이 기억나는데 실제 3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서 가장 뭘 가진 사람? 뛰어난 존재입니다. 보통 우리가 IQ가 180이면은 뭐라고 합니까?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재 중에 보다 훨씬 10배도 더 넘는 지능을 갖고 태어난 분이 하나님이 만든 분이 누구냐? 아담이랍니다. 예? 그런데 하늘의 존재들은 누구보다 죄 짓기 전에 아담보다 훨씬 뭐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성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 앞에서 계획을 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가 아니지만 아버지 역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 아니지만 내 아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구속의 기밀을 발표할 때 하늘의 지성자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은 그게 그거고, 왜? 지능이 약기 때문에 너무 하늘의 존재들도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의 지적 존재들은 그걸 딱 감지하는 지능이 겁니다. 약해서 낮아서 별로 문제가 안 되네. 네.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들은 저분이 율법과 일치가 안 되네. 율법하고 너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에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지적 존재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 땅에서는 너무
일방통행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능이 높은 마귀가 유혹하니까 다 넘어가네. 영원토록 숨겨진 비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비이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참으로 비밀이며 하나님과 함께 숨겨진 비밀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한 침묵 속에 감추어 두셨다가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하룻강아지? 무서운 줄 모른다. 왜 검무서운 줄 모릅니까? 강아지는 그게 범인지를 모르거든. 무서운, 모르지. 그러나 찬란 사람들은 어때요? 그 호랑이가 얼마나 힘이 좋고 모든 사람들 아무리 뭐 해도 호랑이 앞에 당할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 있는 강아지나 철든 사람들은 호랑이는 두려워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들은 그 호랑이 같이 나가고 이게 누군지 엄마인지 무서운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직접 존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그것도 인간 가장 천대받는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신비롭고 이해하기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 보는데 이 땅의 죄인들은 그분이 왔는데 그분을 배척해 버렸어요. 얼마나 한마디로 무식한 문제죠. 지성인들은 너무 무식해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강아지처럼 그냥 함부로 그냥 대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뭐를 울려요? 심금을 울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너무 대화스럽지 않게 그 말씀이 뭐 중요하고 뭐 중요해. 예? 내 마음만 올바로 행실만 바르고 잘 믿으면 되지. 참 하늘의 직접 존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기가 차는 일입니다. 세계가 창조되기 전 사람의 짐을 맡기 전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침묵 속에 감추어 두셨던 이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셨는데 그것은 그 비밀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착수하실 일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역할이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역할이라는 얘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면은 잘못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맡으셨다. 맡으셨다. 역할이 아닙니다. 역할이라는 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얘기거든. 얼마나 사람이 이래도 사람들은 이걸 올바로 캐치하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놀라운 신비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가 치르신 속죄는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그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다. 하나님의 우주의 지성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훼손된 것을 아들을 보내서 이것을 이 십계명을 올바로 바로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원위치로 올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이 치러지고 있는가를 이 우주인들, 지적인 존재들은 비상한 관심을 보고 있는데 막상 이 지구의 죄인들은 이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제 위치로 찾아 올려놓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죄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 무죄인들이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겠냐는 얘기입니다. 답답하고. 신비 중의 신비,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비 중의 신비이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비 중에 신비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침례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모든 말들이 사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추리적인 해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하지 않죠. 왜 정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70년대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충청 앞에 독산교회 다닐 때 우리 은별이물로도 양선생님 기억하고 있네. 독산교회 다녔을 때 독산 읍내에 고모집이 있어요. 고모부랑 고모랑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한 후는 그 고모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결혼한 후에는 그 집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제가 안식을 오후에는 이제 고모집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은 자주는 안 들어가지만은 들어가면 그때 고모가 뭘 했느냐면 가게로고 술도 팔았어요. 술. 사람들이 와서 막걸리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이제 고모집에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고모랑 얘기하면 교인들이 보고서 저 아무개는 술집에 가다 술을 먹다라는 소문이 나왔어요. 그 사람 본 것이 확실하죠. 네, 정확하죠. 내가 술집에 들어가는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내가 술 먹으러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푸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아무리 확실하게 한다고 해도 뭐 감동 없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 없이 보는 거는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신비도 우리가 예수님의 영, 또 성령을 통해서 왜 신비인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뭡니까? 올바로 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었다. 그건 맞는 얘기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회주석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인간의 지력의 범위를 넘어서 크도다 강건의 비밀이여 그리스도의 생애에는 신비들이 있다. 비록 우리들이 그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마땅히 믿어야 할 것들이다. 유한한 머리로는 경건의 비밀을 다 측량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왜? 성경은 다 어린아이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하면서 이해하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해서 틀렸다. 안 맞는다. 그렇게 하면은 어때요? 그거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은 우리가 그대로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어때? 그걸 어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회주석 디모데전서 3장 16절 성육신 그 고통스러운 과정 구속하시는 일은 비밀이라고 불리운다.
그것은 참으로 비밀이다. 이는 그 비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죄의 값을 받고 있는 인류는 하나님께 적의를 받고 있다. 그리스도는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시면서 인성을 입으셨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성은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은 어디에 가서도 계속 연구할 과정이니까 하늘에 하늘에 가서 구원받고도 영원한 연구해야 돼. 이것이 바로 무슨 복음입니까? 영원한 복.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천덕꾸러기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는 것,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개미를 사랑한다 해도 개미가 다 전멸된 상태에 있는데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 중에 한 사람이 개미로 만들 부모가 있어요? 만들 재주도 없잖아요. 그걸 한번 실제 그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여요. 엄청난 뭐가 따르니까 희생과 뭐가 고통이 따라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버리는 게 아니네. 그 과정이. 성육신이 아무리 사랑이 있었다지만 이 과정은 부모나 아들 본인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비밀입니다. 우리는 단지 얼마나 사랑 때문에 그랬다지만 그 사랑의 위대함과 얼마나 뭔지 우리가 더 많이 계속 연구해야 그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존경을 받는 분이 하나의 죄인의 모습,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과정이 단순합니까? 여러분은 몸이 어느 조금 아파도 여러분 죽을 지경이잖아요. 은별이 엄마도 이빨 아프니까 어때? 잇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우리는 내 몸 한 군데 망가져서 아프면은 그것도 견디기 힘든데 이 사랑과 이 희생,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분들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만 한다면 신성을 감추시고 그 영광을 벗으시고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로 출생하셨다. 그는 육체에 계셨을 때 율법을 생활하셨으니 이는 그가 육체의 죄를 정하려 함이요 하늘의 지성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있으며 행복과 평화와 영원토록 선하고 좋은 모든 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 하심이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면은 우리가 칭찬을 받고 모든 영광이 본인에게 다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는 가장 선한 일을 하고도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죄인 취급. 죄인 중에 제일 계수 취급받고 계신의 왕, 계신의 대장이라는 칭호를 받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심정을 우리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한 번도 짓지 못한 분이 가장
죄에서 악질적인 죄를 지은 사람처럼 대접받고 십자가에 달려들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명상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이투색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드는 그 꽃같은 무한한 희생이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아닌 죽음을 말하는 정죄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간이 되셔서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 모든 죄의 삭을 몸소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 이 희생을 믿는 자에게는 녹아 있고 생명이 주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완전한 정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장. 이 말은 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다 자녀가 있죠. 여러분 자녀를 아주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사람의 생명을 파리보다 못하게 여겨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곳으로 선교사로 파견을 여러분 자녀를 보낸다면 그 부모는 다리 쭉 뻗고 마음대로 잠을 잘까요? 못 자서. 못 자, 왜 못 잡니까?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낸 아버지와 또 성육신대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과 몸이 하나로 밀착됐을 뿐이 없어요. 하나. 아버지 있는 곳에는 누가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곳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내 안에 누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누가 있다?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긍휼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우리가 몰라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 아들을 통해서 누구 마음을 아는 겁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나는 똑같다고 자꾸 표현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높지 못하다. 아버지보다 높지 못하고 선한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자꾸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증은 18.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이 확고하고 진실한지 시험하고 모든 불의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고난의 풍무 가운데서 연단하셨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가장 심한 시험을 견딘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 네? 그 독자 아브라함이 그 세 낳은 아들을. 그 아들이 생명의 전부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양을 잡아서 나에게 바치도록 제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했을 때 왜 그 명령을 했습니까? 아버지 심정을 나타내려고. 아버지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목적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뭐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단을 사단이 걸어서. 허락한 겁니다. 연단. 왜?
네가 이삭을 바치는 이 풀무에 달린 연단을 받아야 네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네 믿음이 네 품성에서 완전히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허락을 받는 사람과 이걸 명령한 사람은 두 번 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심정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심정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도 이러한 심정이기 때문에 시험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서 징계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런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단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믿음의 위대한 행동이 아브라함의 품성을 눈부신 광채로 빛나게 한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그의 완전한 확신, 곧 어떤 것이라도 비록 약속의 아들이라도 그분께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확신을 강력하게 예시해 준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이 지구에나 온 우주에 찬란하게 뭘 바랬어요? 영광을 받았습니다. 빛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기심이나 자기 자존심이나 하나도 없었네. 완전히.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완전히 아브라함은 제물로 바쳐지지 않았잖아요. 막았잖아요. 누가 막았을까요, 그걸? 예수님이 막았잖아요. 손을 붙잡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칼 든 아브라함이 아버지 손을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네가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는 누군가가 네 팔을 붙잡은 사람이지만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았을 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됩니다. 족합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심정이 토하는 심정입니다. 지금 그 심정.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원히 빛나고 온 우주를 또 칭찬을 받았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은 십자가 죽으면서까지 조롱과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주 거민들은 그냥 했잖아. 우주 거민들은 이 귀한 현상을 참 이해하기 불가능한 일들은 어느 정도 이해해서 다시는 뭐가 죄가 들을 제2의 누스벨이 일어날 수가 없게끔 되었죠. 성령의 교통하심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교통하시라는 것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 하면서 인간에게 베푼 그 선한 일들, 또 죽은 사람 살리고 또 뭡니까? 가난한 자들, 헐벗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함께한 그 아름다운 뭐가 있어요? 동거동락한 그 생활 모습이 인생을 통해서 완전히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어디에 갔어요? 하늘에 가서 지금 지상세에 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보내주는 그 사랑으로 아들과 함께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령이 교통하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는 우리가 실제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과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분이 안 계시거든요.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로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그분의 영이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였던 모든 일을 사귐을 우리가 또 영으로 또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교통하시는 것은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뭐가 이루어지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예, 지금 은별이가 엄마 곁에 있어요. 보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또 할 얘기가 많고 맛있는 것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은별이가 미국에 가 있어요. 가 있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거든. 보고 싶은데 은별이가 엄마가 보고 싶은데 그럼 은별이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해야죠. 전화해야죠. 전화하거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찾아갈 수 있죠. 찾아갈 수 있는데 나 바빠서 못 찾아가니까 전화도 할 수 없으니까 은별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 전화하게 하고 찾아가게 하면은 은별이가 누구예요? 네 엄마가 보내서 왔다. 그러면 은별이가 사귐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엄마 때문에 엄마가 더 보라해서 왔다. 그래서 네 소식을 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너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니? 그냥 자세히 묻고 그걸 엄마한테 전해주면 엄마는 소식을 들어서 좋겠지만은 은별이 본인 자신에 아무 도움이 없어요.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똑같은 거야. 성령이라는 사람이 존재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령신 사랑 얘기한들 의미가 없어요. 왜? 성령이라는 건 누군지 모르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서로 사귐이 있고 교통함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다 그렇게 예수님과 아닌 제3의 존재로 받아들이면서 이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죄도 해결할 수도 없고 십자가의 희생도 무용지물이 되고 이렇게 얘기도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사람은 찾으려 하지 않고 얘기도 그걸 들으려 하진 않아요. 지금 이 정도로 됐으니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이 정도는 되지 타락하지 않았어요. 바벨로나 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재림할 때인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해 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안 옵니다. 솔직히 해서. 너무 막막해요. 온 교회가 다 영적으로 너무 캄캄해요. 어느 곳에 빈틈이 없어요. 들어갈 수 빈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로 이것을 헤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바빌론화된 것을 둘째 천사가 외쳤을 때 그 무리를 거기서 끌어내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부흥과 계획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각 교회마다 부흥과 계획에서 해결시키면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졌고 나오라고 백성을 끌어내는 겁니다. 목사 377 십자가를 연구하라. 갈바리의 십자가는 멸망에 가는 영혼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며 새롭고 살아있는 생명의 원칙이 죄로 더럽혀진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계속 연구하는 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캐캐보고 십자가가 타령만 하느냐. 아주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의미를 너무 해석시켜서 이 십자가가 그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희생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명상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품성이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모든 믿는 영혼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재건하고 격려하고 굳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한다. 여러분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고 우리를 신체를 건강해 해주는 건 건강 법칙에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지켜서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못하면 죄에 의해서 지겠는데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몸을 건강해 해주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품성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느냐? 그거는 그 안식일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식일을 내 마음속에서 그분을 진짜 경배하는 심령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은 진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지, 예?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본 진리의 뜻이 무엇이 중요하고 이 말씀은 무엇에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구되어야 한다. 그것은 주의를 고정시키고 애정을 사로잡아야 한다. 그곳에서 죄를 위해 흘려진 보혈은 온갖 이기심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예.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를 죽이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아와 이기심 절대로 내 몸에서 몰아낼 수 없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이 죄, 이걸 의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거예요. 예수님이 자아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잖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바라볼 때 우리도 자아 이기심이 없을 때 온전한 십자가 정신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 희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 인간은 그 동료들보다 자신을 높일 만한 권리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야 하며 그분께 배워야 한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한다면 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내뿜으며 무의식적으로 비추게 될 것이다. 네. 지금 이 성령이 교통하시면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보면 이런 걸 생각하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성령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명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야? 그리스도의 책임이고 성령이 예수님의 교통하심의 마음을 역사라는 얘기. 예수님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사 384. 우리는 각자에게 지극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빛이 한결같이 선명한 광선으로 우리 주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을 제대로 받아들여 이해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거나 우리 동료의 지혜와 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독약이 될 것이다. 영생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없다. 이 말씀을 유념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없애고 여러분의 품성과 이기심 없애는 것은 동료의 믿음과 지혜와 그 말씀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걸 의지한다면 독약이 될 거래요. 도움은 되겠죠. 누가 어떻게 해서 거듭났다. 누가 어떻게 해서 성경을 많이 연기했다.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영생 문제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투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떡을 각자가 먹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취함으로 영혼과 육체와 마음이 그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소생함을 얻고 굳세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에 동화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사에 있어서 첫째요 마지막이요 최선이 되셔야 한다. 네, 생명의 떡은 누가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직접 받아야 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변화하는 것도 그 능력도 누구로부터 받아요? 그리스도 받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내가 그 동화되어야 합니다. 누가 해줘서 그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에서 첫째도 누구요? 예수님이요. 마지막도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 386.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뜻은 그리스도를 명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최고의 존중이 여김을 받으시는 친구로서 사랑하는 구주를 항상 간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 어떤 행동으로도 그분을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로하고 돕겠다는 이런 약속이 항상 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은 그분이 실제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것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고 나에게서 최고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은혜가 영원까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누가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선물이라. 주신 선물이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야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그분과 계속 교통하심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과 나의 품성이 그분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안식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신 것 믿음으로 더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식일을 더욱 마음껏 아버지와 아들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령으로 교통하시니 또 주의 영으로 교통하시니 이 안식을 통해서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